할렐루야.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흉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너희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겪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저 쓴 약을 삼키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인내하며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는 내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십니다. 그저 깊은 어둠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밝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우리도 보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너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가야 할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으로 자라게 될, 성장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너무 지쳐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장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성장할 거야. 너는 내가 사는 신령한 집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집에서 나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가 사는 신령한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성장해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깊이 알아가면서 나의 깊은 것을 아는 내 친구, 내 벗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라고요? 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서 주님께 헌신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이고 여러분들은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특권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이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갈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그의 말년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모든 것들이 헛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 흘린 땀들과 주를 위해 흘린 눈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제사장들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규정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든, 지금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든, 나는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라서 정말 상처가 많고 정말 성격도 삐뚤어져서 나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규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규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집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집에서 나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해 갈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미래, 이 성장, 이 영광스러운 선장은 신령한 젖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성장,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통해서.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을 계속 보세요. 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 앞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갓 태어난 아기들이 무엇을 먹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죠. 혹은 분유를 먹죠. 그 젖이나 분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도 신령한 젖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신령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먹고 그래서 성장해야 될 이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2절과 3절을 같이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 했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여기서 맛보았으면이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2장 3절보다 몇 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1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어요.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신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시 태어날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지금도 맛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과 또 거룩한 제사장들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시 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명령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는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고백했던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따분하고 설교를 들으면 졸음이 오고 성경 말씀보다는 TV가 더 재밌고 게임이 더 재밌고 스포츠가 더 재밌고 내 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원함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없는데 어떻게 저보고 사모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마치 장님에게
눈을 뜨고 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절름발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야만 내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만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 안에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어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고,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말씀, 이 명령을 들을 때, 예,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 안에, 죽은 것 같은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원함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또 내일 또 맛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6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왜 다윗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온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